첫째가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하나의 관념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쳐 넘겨버릴 수가 없는 것은, 이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관념에서 나오는 관념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속는 그런 비과학적인 신앙이다. 그리고 자기들 이 공산주의 이념은 과학적인 신앙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관념적으로 그걸 만들어 모시는 이런 비과학적인, 또 이 기독교인들의 그 주장은 하나의 아편일 뿐이요, 또 사람을 혼돈시키고 속이는 미혹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이게. 하나님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 그래, 이런 관념적인 그런 존재로 비과학적 신앙이라는 그런 말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지하게 귀신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섬기던 이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 문화이고 또 위대한 문화와 지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서 모두가 다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우리 한국의 방방곳곳에 세워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는 은혜 받는 집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교회들이 참 많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냥 1000년, 500년 그렇게 십자가를 아주 세우고 그렇게 그러다가 소련이 지금으로 한 100여 년 그 전에 그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 이게요.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를 떼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잘 사는 사람과 교회에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회 문을 닫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가 없는, 은혜 없는 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 땅은 에덴 동산처럼 엉겅퀴가 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는 하나의 증오와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가. 그래, 경제도 죽고 문화도 죽고 교육도 죽고 정치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소련에서 온 율락 여성들이 뭐 한 수천 명 된다는 거예요. 세계 미인들인 그 땅의 여인들이 와서 몸을 팔고 살아가는 이 불행한 그런 국가가 됐다 이거야. 오죽하면은 가정주부들도 와서 율락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렇게 잠깐인데 그 비극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참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조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진리로 나셨다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모세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말씀을 너희가 알라. 그를 알아야 자유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너를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죄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사망의 법은 그 죄를 정죄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율법을 기회를 삼아 사람을 억압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너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랬어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인 말이다 라고 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그들에게 계속 율법을 교육합니다. 어린아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계속 귀가 뚫릴 때까지 한 살, 두 살 자라면서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은 율법 자체가 하나의 신앙 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이놈해. 애들에게 이제 이런 그 교육을 자꾸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이게 하나의 양심이 교육을 받습니다. 양심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양심이 형성이 되느냐? 배운 대로 양심이 되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 부모가 가르치는 것 그거를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몽학 선생은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없으면 양심이 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란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행실이 품행이 그 이제 아주 그 정돈되고 바르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려서 철저하게 교육이 잘 된 사람은 그게 하나의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그 엄마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계속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키우면서 계속 그 율법을 낭독해주고 가르침으로써 그게 양심이 됐다 이게요. 그러나 그들이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무할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체험이다.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는 게 하나의 체험입니다. 체험인 것처럼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도 주장이 아니라 체험이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그냥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그렇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하나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하나의 지식과 영의 생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큰 유익이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어도 육신의 생각이 다르고 영의 생각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회개를 했어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분명히 3년 전에 내가 회개를 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누가 또 회개하라고 양심을 막 자극시킨다. 내 양심을 자극시킨다. 그러니까 또 그게 찔림을 받아요. 또 찔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또 죄 생각이 나서 죄하고 또 우리가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근데 부흥회에 가서 회개하라고 막 강조를 하니까
또 죄 생각이 또 나서 또 끌어다 그 죄를 회개한다 이거. 아마 하나 가지고 몇십 번 끌어다 그렇게 사용하고 또 끌어다 사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육신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게 역사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은 일평생 그것이 그 역사적인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처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행동으로 한 그 품행으로 지은 그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를 더 강조해서 품행이 있기 그 전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그 정죄를 다 지적하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어요. 모르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죄를 짓게 된 것은 바로 죄는 생각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 생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이라고 하면 또 죄인은 어디서 오냐? 어디에 근거를 두냐? 그거는 바로 이미 모친의 죄 중에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린 죄인 중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죄의 유전을 설명합니다. 요즘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식을 가지고 있고 또 유전학적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 성경대로 우리가 아담의 영에 속해서 아담의 그 범죄한 한 그 죄가 우리 속에 계속 유전되고 마침내 그 죄의 생각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죄를 우리는 짓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죄 문제를 그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품행으로 죄를 졌다 이런 생각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철학자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그런 인간이 성선설이냐 이건 맹자가 한 말이고 그 다음엔 성악설이냐 이건 순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본래 선하냐 아니면 본래 악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지고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너희가 악할지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우리가 악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그런가 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도 그렇게 악을 행하는도다.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품이 이제 아담 이후로 완전히 악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보고서 선하다고 해서 성품이 원래 선한데 그 악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아담 이후에 이미 그 모든 우리는 마귀의 그런 지배하에 우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가 죄의 유혹을 갖다가 계속 줌으로써 그 유혹을 받아 죄로 인해서 태어난 죄인이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체험을 한다 이거. 누구든지 그래서 죄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죄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거. 갓난아기가 아닌다면은 누구나 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 이 죄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놓고 보면은 이 가책을 받죠. 우리는 다 가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바로 가책을 받는 것은 양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이 몽학선 아래 자랐기 때문에 율법이 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 죄라는 것은 역사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부흥회에 가서는 또 회개하라고 하면 자꾸 자극을 받아서 주여 하면서 아마도 회개가 좀 덜 된 모양이다. 내가 계속 되는데 아마 그 죄의 아주 덩어리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생각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마귀가 막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찔러내는데 뭘 찔러?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막 자극시킨다 이게요. 뭐라고? 네가 무슨 죄인이, 네가 죄인인데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네가 죄인인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응? 내가 뭐가 거룩하냐? 너는 이미 죄를 졌으니 버린 자다. 계속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런 죄에 또 이런 죄에 체험이 없는 사람은 나는 죄진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교만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예수를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그 누가 그렇게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우리 육신의 지식은 그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그 체험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체험을.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순간에 내 영은 그걸 다 용서받게 내 영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건 뭐냐? 우리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은 계속 그 죄를 경험을 계속 기억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 앞에 회개가 우리 내 영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이게요. 그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무슨 정신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무슨 치매가 있으셔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나요? 그건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 죄를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영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입고 그래서 역사적인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영은 이걸 우리가 이제 잘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 육체의 생각은 계속 그 양심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이 땅에서 입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의 생각은 자꾸 그 역사적인 체험을 자꾸 되풀이해서 기억이 나도록 그렇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를 이미 힘입은 것은 그 우리의 여기서 우리가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왜 그러냐? 예수의 피로 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 어떤 큰 죄인이 이 땅에서 가령 육신이 사형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가 사형을 당해도 영혼은 예수 안에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면 영혼은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육신이 그 역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벌할지라도 그 영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증이 있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육신이 괴로운 세상을 살다가 떠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육신의 생각이 이미 자기가 지은 그 체험한 그 생각이 되풀이해서 나니까 나는 용서받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공포와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계속 율법의 억압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진리 안에서 안에 있는 자는 평안과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영은 이미 지워진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내 육신은 기억을 해도 영은 평안하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십니까?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직구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완전한 체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기억해내는 것처럼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죄에서 완전히 사함받았다고 하는 완전한 체험이다. 그래, 이런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피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영혼의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그 은혜를 그들은 입지 못했다 이게. 섹스피어는 시골에서 그가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런던에 가서 그가 이름 없는 그런 배우로서 길거리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전도 번역을 하고 그가 1592년부터 극본을 썼는데 35편의 극본을 연극 극본을 썼는데 최고 걸작을 썼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는 한 번도 주의를 걸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의를 거리지 않고 교회에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 무식한 그에게도 그 지식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작품에 대한 놀라운 구상이 생겨서 그의 그 작품 하나하나가 성경을 빗나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근거해서 작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아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행해도 아버지 집에만 오면 우리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열립니다. 또 가정이 삽니다. 기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힘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어려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혼을 5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하고 못 살고 할아버지하고 살았어요.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할아버지가 신앙이 있어서 그를 주일학교에 어려서부터 인도를 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10살의 세례 10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956년 그가 11살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40마일이나 되는 그런 그 먼 곳을 담임 선생님을 쫓아서 계속 그걸 가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린턴은 지금까지 교회 중심이요. 그가 주지사가 돼서도 성가대를 한 번도 그런 놓친 적이 없고 17년간 성가대를 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 2번이나 했고 미국 여론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법만 바뀐다면 클린턴은 4번이라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이 클린턴이 일으켰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사람은 다 부족하다 이거야. 부족함을 채워주신 곳이 어디냐? 사람은 다 피곤합니다. 쉴 곳이 어디냐? 사람은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정, 국가, 개인 할 것 없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가는 그 길이 열릴 때 다른 길도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을 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체험이다 이거예요. 벌써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성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내 또 수입의 11조를 주님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명령이 들어와 있어서 그 명령을 항상 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면은 그 자동차가 엔진이 돌아가는 것 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우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기 양심 문제로 살지 않냐고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율법대로 살면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기가 거기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육신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구별을 하죠.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 이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면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그게 또 성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게 지시할 때 내가 알고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려고 우리는 죄라는 그런 체험을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 영혼이 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셨어요. 지워버렸다 이거. 비록 육신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육신은 자꾸 그것을 생각해낼지라도 하나님은 생각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 없는 그런 체험과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이끌어 주시는 그런 체험과 그리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움직인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밖의 사람, 불신자들과 교인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영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영적인 생각을 못하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7절 1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에도 우리가 한계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풍습을 쫓고 그 풍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아 이제 그 영혼과 신분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히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죄악 가운데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사람이 되어 싸운즉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한번 서슴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